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의 흘린 보혈 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돕고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더욱 사랑함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와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입니다. 265장.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고향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거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89장 찬송입니다. 289장.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끄고 아이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던져내 가지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저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깃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거마다보다 깊다. 저보다 주를 그르게 본대로 산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사그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야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와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인도함 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옵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길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 소망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은 그
그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소망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 신령한 꼴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1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복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새끼 우양이 새끼도 다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복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 모든 조건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복받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조차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얼마나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곳에서 복을 누리느냐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 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습니다.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은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했습니다. 2절 말씀하시는 것은 복의 중심 내용,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한다는 그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탁월하고 뛰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은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됨의 길, 형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도를 떠나고 편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편법으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복이 되는 것이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형편을 따라서 나아가면 결코 복의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편법에 속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 수단을, 내 수완을 앞세워서 갈 때에는 결코 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킬 때에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킬 때에 복이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과거에는 요즘처럼 종이가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파피수라는 갈대를 가지고 거기에다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양가죽에다가 글을 썼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루 말아 넣는 거예요. 종이에 말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말이라. 과거에는 종이가 발달되기 전에는 그렇게 말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부모님에게 뭔가 용돈을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때에 더 받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님 말도 그냥 안 듣고 그냥 뺀질거리나고 뭐 심부름만 시키면 이혼하달고 안 가고, 그런 자녀에게 용돈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은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왜요? 말도 안 들으니까. 그래요. 훌륭한 어머니도 그래요. 왜요? 밥값을 해야 밥을 먹을 걸 안 해요. 요즘은 애들 밥값을 잘해서 그런지 밥을 잘 주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밥값도 뺏길 때가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에 어떡해요? 싸우고. 옛날 반찬도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다가 밥상 앞에서 싸우다가 어떻게 했죠? 밥그릇 뺏기고.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복된 길을 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야,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자가 진단 테스트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의 자리를 옮겨와야지요. 내가 이대로 가다는 멸망의 자리로 갈 것을 뻔히 안다면 그 멸망의 자리로 해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 큰 사고가 나서 차들이 다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낮춰야 되겠지요. 아니면 그냥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가는데 차들 그냥 쫙 막혀가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매스컴에서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어디에 가면 거기 막혀 있으니까 걸러 가지 마시고 우회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걸러 가세요라고 안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비는 그냥 곧장 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곧장 가고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예.
눈에 보이는 막혀있는 그 길이 보인다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괜찮 조금 더 뚫어질 거야. 괜찮게 잘 거야. 그래도 고속도로인데 내가 비싼 고속도로 내고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이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늦으면 안 되지. 그럼 고속도로가 아니지. 그러면서 우기고 뻐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손해 보겠지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가는데 막혔는데도 그 큰 구덩이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나는 괜찮아 하고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하면 멸망이란 말씀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되는 복을 받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로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생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3절의 성읍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입니다. 농부들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곡식이 잘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입니다. 또 내 몸의 자녀는 뭡니까? 내 토지의 소산, 곡식, 과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내 광주리, 과일이나 곡식을 담는 것입니다. 이 광주리에 담을 것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떡반죽 그릇 먹을 양식이 풍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가정에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하기 위하여 나가는 곳 일터라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복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키심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 들어가도 나가는 복,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일터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그릇에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들, 소와 양과 이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복 받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르고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한 길로 치려고 왔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잘 정비된, 잘 훈련받은 그러한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7길로 도망가게 한다 했습니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은 갈팡질팡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산산에 흩어져서 도망칩니다.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피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가 피한다 말씀입니다.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은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인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 말합니다. 이런 일에 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경제적인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절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는 보물을 쌓아둔 창고,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저장해 두시는 보물 창고란 말입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농사에서는 비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를 때를 따라 주시겠다.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비가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비가 와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와보세요. 어떻습니까? 농사 다 망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를 따라 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만민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 풍요를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경제적 풍요를 주시고 또한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이 나라의 사상을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덕으로 이 세상의 도덕을 주관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이 세상을 타락한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이런 역할을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라 있습니다. 이는 9절에 말하는 성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놓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그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노란 간섭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수요 예배